시작. 두려움을 이기는 온전한 사랑.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정확히 36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기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파괴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상남자 같아 보여도요, 마초맨 같이 보여도요, 겉으론 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가수 김종국 씨 아시나요? 우리 가수 김종국 씨가 수많은 남자들의 우상입니다. 정말 엄청난 근육과 상남자죠. 어린 친구들은 이분이 가수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뭐 개그맨이나 뭐 트레이너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 원래 가수입니다. 그 데뷔한 지 거의 30주년이나 된 아주 노련한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마초맨이요, 이 근육맨이요, 군대를 못 갔어요. 왜 그러냐? 허리 디스크 때문에 못 갔어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그 허리 디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합니다. 허리 운동을 하면 통증이 완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쉬면 통증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운동 중독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장점이 있으면 그만큼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이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 거절받고 외면당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아파하고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길 꿈꿉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항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나 우린 늘 두렵고 염려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린 학생들, 무엇이 두려울까요? 성적이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친구 관계에서 소외되고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까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좋은 직장에 갈 수 없을까 봐,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부모님들은 내게 맡기신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또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필립 멘토파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보면 기쁨과 담대함이 저것이구나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강력한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목숨을 내건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목사님을 향해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위험한 사역을 하시는데 목사님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질문에 필립 멘토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기쁨과 담대함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은 필립 목사님이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빠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 두렵습니다. 매일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니, 그 누구보다 복음 전파 사역의 최전방에 서서 그 누구보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멘토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두렵습니다. 매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의 대답은 참 의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도 역시 연약한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랑 달라 하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우린 이렇게 판단하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어. 그릇이 달라 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영웅이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해.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권능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면 엘리야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는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뜹니다. 그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이 엘리야를 향해, 능력의 종 권능의 종 엘리야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아주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지으시고 엘리야는 강철로 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도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알겠지만 엘리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가 로뎀 나무에 누워 죽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능력의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걸을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더 큰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다윗, 3m보다 큰 거인을 무너뜨린 다윗,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끈 영웅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날이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용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맞서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있기에 우리는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을 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삶을 선물로 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가르치시고 용기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곳에 형벌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형벌은 저주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심령은 자신의 삶을 향한 저주와 파괴를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가진 파괴력입니다. 두려움은 심리학, 정서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부정적 기대입니다. 불행을 기대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것.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두려움은 영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체, 어떤 힘으로써 우리를 나쁜 쪽으로 이끌어가는 에너지, 안내자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심리적인 에너지가 아니고 우리를 부정적인 결말로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는 겁이 많으면 매를 들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외출을 들어도 형제들 중에 겁이 많은 사람은 바짝 엎드리죠. 그러면 매를 들맞아요. 근데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가면 한 대 맞을 것도 여러 번 맞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전혀 달라요. 두려우면 더 저주와 형벌이 증가됩니다.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미래로 우리를 종처럼 끌고 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난 메뚜기야. 난 벌레처럼 짓밟힐 거야. 난 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 거야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미래, 암담한 미래를 예언했고 정확히 그 미래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 죽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요. 그러나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가 나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이 자신의 목적지라고 선포했어요. 축복의 땅이 자신들의 미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삶의 문제나 환난을 만나면 마치 그것을 자신에게 운명지어진 거대한 힘처럼 받아들이고 순응해 버립니다.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지 뭐,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이 정도면 감지덕지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불행을 마치 쓴 나무를 삼키듯이 씹어 삼킵니다. 내가 먹을 건 이것밖에 없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들아 딸아, 난 너에게 젖과 꿀을 주길 원한다. 아름답고 건강한 음식을 주길 원한다. 아닙니다, 주님. 전 이게 합당합니다. 쓴 나무를 우걱우걱 씹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정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나 역경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나 역경을 만날 때 그들은 이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넘어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의 광야와 사망, 환난을 삶의 목적지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주길 원하십니다. 축복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 한 번 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깨트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가장 큰 적이 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개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무관심도 사랑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랑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이 부부관계의 사랑을 갉아먹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됩니까? 두려움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도 사랑입니다. 근데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린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두려움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빠져나갑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진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것이 독가스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폐부를 가득 채우고 있다가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폐부로 스며들 때에 그것이 싹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거룩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변하는 사랑, 흔들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보여주는 부모님의 사랑도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치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오면 자녀들의 투정이 잘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용납하다가 어느 순간 뚜껑이 열리고 신경질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기대 없이, 욕심 없이, 어떤 욕망 없이 자녀들을 사랑해 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은 만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순수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 자신의 욕망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 변덕스러운 사랑을 경험하고 자란 아이들은 매우 불안한 정서를 갖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소심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근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조건 없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가정 안에서만 살아갑니까? 사회로 나가게 되죠.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 사회로 가면 이제 철저히 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유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외모가 있든지, 재력이 있든지, 실력이 있든지, 아니면 성품이 출중하든지, 무엇이 되었던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야 사랑을 주는 곳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매우 조건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기보단 우리를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사랑이,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인정이 조건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린 두렵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원하던 사랑과 인정과 존중이 아닌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우리에게 찾아와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사랑받기 충분하지 않아. 사랑받으려면 너는 이렇게 해야 해. 이것저것을 갖추어야 해. 라고 끊임없이 소리칩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예, 우리 모두가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우리의 영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넌 사랑받기 충분하지 않아. 너가 정말로 사랑받기 원한다면 이것을 갖춰야 해. 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우린 너무나 사랑받고 싶기에 그 두려움의 소리에 경청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갖추면 더 사랑받을 수 있겠지.
라고 믿고 따르며 그 두려움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사랑받고 있음을 경험하기보다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큰 소리치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요, 유치원에 보내면 아주 모범적으로 변하곤 합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면 이것을 직감해요. 아, 여기서 사랑받기 위해선 내가 집에서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본능적으로 직감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사회생활을 통해 이것을 학습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 공동체로부터, 이 집단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거부당하지 않도록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이것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에 길들여진 사람은 점점 더 빈 껍데기 같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열정도 없이 회색빛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저 아무런 꿈과 소망도 가지지 않은 채 주변이 나에게 갖고 있는 기대에 맞추어 기계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요, 꿈과 소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눈이 있어요. 근데 그 반짝거리던 눈도요, 중학생만 되면 눈에 생기가 없어져요. 너 뭐가 되고 싶니? 그럼 아, 모르겠는데요. 뭐 이래요. 아, 정말 너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 없어? 아, 모르겠는데요. 이래요. 조건적인 사랑, 그 안에 길들여져서 나 자신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도 잃어버리고 생기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아이들의 문제만일까요? 어른들에게도 묻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꿈이 무엇입니까? 꿈이 있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꿈이 없습니다. 아, 그래도 굳이 말하자면 돈 걱정 없이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아, 우리 자녀들이 잘 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잘 결혼하는 거예요. 아, 직장 생활 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저 이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기대에 맞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생각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꿈을 품고 살아가기를 포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꿈꾸는 법을 배워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자녀 양육으로 지치고 힘든 그 어머님을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드리는 얘기가 이거예요. 어머님, 꿈을 가지셔야 아이도 꿈을 꿉니다. 아, 저의 꿈은 우리 아이가 잘 크는 거예요. 아니요, 한 여성으로서요. 엄마 말고 한 하나님 앞에 선 아들과 딸로서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도 꿈꾸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난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멋대로 살아갈 거야. 근데 이러한 경우는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로는 아직 사회화가 덜 된 거예요. 몸은 컸는데 마음은 아직 유아기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시야가 매우 협소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일찌감치 포기하고 접은 거예요. 자신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멋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아이들이 사춘기 때 일탈을 하기도 하죠. 왜요? 직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우리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 그러면 노력해봤자 뭐예요? 노력해봤자 실망만 클 뿐인데, 최선을 다해봤자 뭐야?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할 건데 좋다, 그럼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자. 사실은 멋진 말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좌절이 있습니다. 사실 두려운 것이죠.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변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면 흐뭇해할지 모르겠어요. 아, 참 착한 사람이야. 어쩜 저렇게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삶을 보면서 오직 단 한 분은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노예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기에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자유로운 삶이요, 두려움 없이 꿈을 꾸고 도전하며 어떠한 것을 소망하며 어떠한 것을 향해 열정적으로 타오를 수 있는 삶,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만날 때 나의 실수, 연약함,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꿈이라는 것을 꾸게 됩니다. 진짜 자유,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소원이 꽃피고 생기가 돋아나고 열정이 타오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꿈은 이것이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멋대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온전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꿈을 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꿈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거룩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업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들이 향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70이 되어도 눈이 살아있으셨어. 노년의 나이가 돼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눈이 불타오르셨어.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이에요. 근데 사실 이 꿈을 담대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쪼그라듭니다. 저의 부족함과 한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말하기보단 꾸깃꾸깃 접어서 제 속에 접어 삼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저에게 방문하실 때마다 저에게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들아,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굳어있던 제 마음, 저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쫄아들어 있는 저의 마음이 그 사랑을 만날 때 기지개를 펴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고백하게 돼.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사실 저 이걸 원합니다. 저 정말 이걸 위해선 정말 죽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가슴 안에 뜨겁게 살아있으므로 노년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사람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거룩한 꿈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너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 이름 뜻대로 천둥 소리처럼 엄청난 물이 쏟아집니다. 초당 7,000톤의 물이 쏟아진다고 하죠. 정말 상상이 안 되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렇게 물을 쏟아내는 이유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절대로 그 앞에 있는 관광객이 잘생겼기 때문에 물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물을 삼키지 않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물을 끊임없이 쏟아붓는 이유는 그가 충만해서입니다. 쏟아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당신의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멈출 수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문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랑을 붓는 것은 내가 충만해서야. 너를 향한 이 사랑을 난 멈출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전 예배도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도 저의 삶의 모습도 이렇게 부족한데요. 그런데 저를 사랑하시나요? 물론 난 너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어. 이 사랑은 너에 관한 것이 아니야. 나에 관한 것이야. 내가 충만하기에 난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과 별개로 우리 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나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랑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담아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마음을 빈 병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빈 병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사막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빈 병일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물이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막이 아닌 폭포수 아래에서도 빈 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병뚜껑이 닫혀 있으면 쏟아 부어지는 폭포수가 그 병 안으로 한 방울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매일 나의 삶에 실제하며 부어지는 것과 그 사랑이 내 마음의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병뚜껑이 닫혀 있으면 폭포 아래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사막같이 건조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그 사랑이 마음으로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조건적인 사랑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잘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아멘, 감사합니다, 땡큐 하지 않습니다. 경계심을 갖습니다. 과연 그럴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에서는 반문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30cm 미니스트리라는 사역단체가 있습니다. 30cm, 매우 짧은 거리죠. 이 30cm는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거리를 뜻해요. 그 사역의 모든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사역단체의 목표죠. 왜 그 사역단체가 이런 목표를 잡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에서 참으로 우리의 가슴에 내려와 우리의 가슴을 채우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며 충만케 하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30cm 성경의 진리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보나 교리나 지식이 아닌 오늘 내 마음,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폭포수로 경험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건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좋아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는 이게 정말일까? 사기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실패하며 넘어지는 인생을 살기에 무조건적으로 우리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가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이러한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넌 자격 없어. 넌 또 은혜를 탕진했어. 너는 더 이상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한다면 먼저 진흙땅 같은 너의 삶에서 걸어 나와야 해 라고 말합니다. 그 음성을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내게 쏟아부어져 그 강물에 몸을 맡겨 진흙탕을 벗어나는 삶이 아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진흙탕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진흙탕에서, 문제 속에서, 죄악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의 파도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진흙탕 같은 우리의 삶에서 건져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을 거니시면서 많은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산 이후에 나를 만나러 와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들을 향해 사랑의 강물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 사랑의 강물을 타고 진흙탕 같은 그들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건은 이것입니다. 진흙탕에 있다면 진흙탕 속에서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전 재산을 탕진하고 나중에 돼지를 치며 먹을 게 없어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를 먹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때 멀리서 그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와 그를 끌어안고 멈추지 않고 입을 맞춥니다.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회복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의 눈물을 피부로 느끼고 아버지의 심장 박동을 받아들이며 아버지의 사랑을 머리가 아닌 피부에 와닿는 온기로 체험하고 이제 그 사랑 앞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는 거지가 아닌 존귀한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집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원어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끌어안으셨다. 성령께서 그들을 끌어안으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실 때 우린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난 사랑받는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럽고 누추한 우리의 그 겉옷을 벗어던지고 거룩한 옷, 의의 옷, 정결한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끊어 안으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경험할 때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믿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삶에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가능해집니다. 그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꿈꾸는 모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애씀과 수고는 사실 율법주의요, 우리 더 큰 두려움, 더 큰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굴레로 드러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의 끌어안으심이 매일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매일 돌이킴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회개는 잘 살아보겠다는 결단 이전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진실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는 우리가 그토록 듣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정보가 아닌 내 마음을 채우는 액체로 경험되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말씀 읽지 않고 설명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게 한다고 로마서 8장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요 굉장히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빠의 품에 안겨 그 아빠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 누리며 그 아빠를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를 향해 온전한 신뢰, 온전한 충만과 만족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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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정확히 옹알이를 뜻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다시 방문할 텐데 그럼 너희를 내가 있던 곳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머물던 곳, 내가 항상 있던 그곳에 너희를 함께 있게 할 거야. 그럼 예수님이 있던 곳이 어딘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 계셨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언제나 계셨던 그곳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 어떠한지 그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었다고요? 자신이 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던 곳이 어딘데요? 아버지의 품이에요. 아버지여, 저의 영광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으므로 저는 영광스러울 수 있었고, 저는 영화로울 수 있었으며, 저는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고, 저는 삶의 도전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영광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님은 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 거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도 그분이 거하는 곳은, 그분의 영혼은 아버지의 품이었기에 편히 쉬고 누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의 다양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시험이 있습니다. 삶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 안길 수 없다면 우리는 얼어붙고 말 것입니다. 경직되고 말 것입니다. 뒤로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도전 앞에, 풍랑 앞에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편히 잠들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또 이제 곧 새 아이의 아빠로 살아간다는 것, 그럼 정말 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정말
토요일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지 늘 모르겠어요. 토요일 주일도 어린이집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제 새 아이의 아빠로 살아가며 또 제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 두렵습니다. 잘할 자신이 정말 여러분 1도 없습니다. 지금도 구멍투성인데 이제 아이가 셋이 되면 얼마나 저의 허점과 단점과 구멍이 드러날까 참 염려가 됩니다. 근데 바짝 긴장하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의 답이 아닙니다. 저의 유일한 해답은 아바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를 끌어안아 주시려 저의 삶에 방문하고 계신 그 아버지,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품에 기대어 아빠라고 고백할 때 저는 저의 삶의 모든 도전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아 덤벼봐라. 어디 나를 한번 흔들어봐라. 나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넉넉히 너를 이길 것이다. 우리도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말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아 어디 나를 한번 흔들어봐라. 삶의 풍랑들아 어디 한번 나를 덮쳐봐라. 아버지의 품으로 난 달려갈 것이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꿈이 없는 삶입니다. 사실 우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그냥 여러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인 건 아닙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형벌입니다. 고난과 역경에 주저앉아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높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할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우린 저주의 결박을 끊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품이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실 때 그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을 녹이사 다시 꿈꾸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며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